캐나다의 온트리오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연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서 장애를 갖고 있는 랄프라는 학생이 너무 연극이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배역을 하나 맡겼는데 액션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맡길 수가 없어서 가장 말이 적은 배역인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요셉이 아기를 뵌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주인에게 방을 달라고 할 때 방 없어요. 한마디 하면 돼요. 이걸 3번 반복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한 번에 물러간 게 아니라 큰일 났네요.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또 방 없어요. 이렇게 3번만 하면 됩니다. 쉽죠? 예. 연습이 끝나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랄프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랄프가 나와서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방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에게 방을 줄 수 없나요? 그때도 랄프는 방 없어요. 연기를 잘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각본대로 연극은 끝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사정을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런 몸으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들이 머물 곳이 없나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랄프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눌한 목소리로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각본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랄프의 연극은 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랄프의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이 말은 연극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숙연한 감동을 주게 되었고 기립박수를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랄프는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방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자 한 마음이 모두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 직전에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죠. 왜? 돈이 안 되잖아요. 만약 방이 남았으면 돈을 벌기 위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방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거절한 거죠. 하지만 랄프처럼 자신의 방을 내어주면 되잖아요. 제 방을 쓰세요. 그러면 됐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관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 되고 자신에게 불편하니까 자신의 방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관 주인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철저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고 물질적인 이득이 되면 뭔가를 하고 물질적 이득이 안 되면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사역 할 때 청년들이 참 잠이 많잖아요. 남자들도 막 늦게 일어나고 애들이 뭘 하는지 밤에 여자 청년들도 더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냐 하면은 그 여자애들이 늘 흔히 하는 말 있죠. 미인은 장꾸러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애들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미인은 장꾸러기잖아요. 네 집 거울 없니? 근데 그렇게 잠이 많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애들이 직장을 갖게 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늦잠 자는 사람도 벌떡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배반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말씀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늦잠 자는 애들이 돈 때문에는 새벽같이 아침 일찍 또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이 섭섭하시겠죠?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을 위해서 골방에서의 단 한 칸도 내어주지 않았는데 돈을 위해서는 기꺼이 새벽잠, 이른 잠을 너는 포기하는구나.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거절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들 제가 소개했지만 청년들도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지 안 했는데 동해바다 한나니까 다 왔었죠. 그때 한 새벽 4시였나 아무도 빠진 애들이 없었어요. 아시죠?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보통 지방에 이제 온천 간다, 단풍놀이 간다 하면 새벽 같이 아침 일찍 갑니다. 그 남성교, 여성교회 그 집사님 성도님들도 거의 다 대부분 오십니다. 참 예수님이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안 오는 분들이 단풍놀이 간다, 온천 간다니까 다 오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또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성도님은 저한테 와서 이번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드리는 분이셨는데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를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결국 돈 벌러 가서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좀 마음이 상하실 것 같아요. 넌 돈 때문에 나와의 만남을 포기하는구나. 예수님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에게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사두개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이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시고 부활 후에 영생 천국을 전하시자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지금 안 다녀요. 그래서 왜 안 다니십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대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기의 삶에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실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교회에서 사기를 당했대요. 어느 성도님한테. 그것도 어느 집사님, 그 중직자. 제가 그 말 들으면서도 제가 마음이 좀 뜨끈했어요.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기를 치냐. 이렇게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 있으면 홍도해 주셔야 돼요. 예, 사기 당하셨군요. 저도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홍도 처음에 해주면서 하지만 이제 그렇지만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고 나오십시오. 이분 근데 그걸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실망을 교회에 대한 실망,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그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또 교회에 대한 원망과 실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버려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보게 되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그 죄악성을 굉장히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게, 오늘날에도 이제 축복, 정말 막 이런 말씀 막 아멘 여러분 크게 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십자가 제가 전에도 보니까 막 말씀 은혜 축복하다가 갑자기 십자가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 메시지도 아멘이고요, 십자가 헌신도 아멘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잘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이 죄에 대한 책망도 우리 감사하고 아멘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축복은 좋지만 어떤 십자가, 어떤 헌신, 죄에 대한 책망을 거부하고 또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 그런 교회는 이렇게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거절당하고 있구나.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왜 하셨냐면은 예수님 말씀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 거니? 베드로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부담을 느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여러분 박수를 쳤습니까?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환영했었죠. 그랬던 종려나무 든 그 손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기적과 축복을 쫓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도 주님께 축복과 응답을 쫓아서는 나와요. 하지만 축복과 응답이 없으면 멀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정말 대기업이죠. 어떤 청년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그렇게 한 2달간을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만에 그 대기업에 여러분 말만 다른 데예요. 포털 사이트 가장 유명한데 거기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입사와 동시에 새벽 예배도 끊어졌어요. 칼 같아, 칼. 입사된 날 그 달로 끝났어. 왜 그럴까요? 이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땐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도 소홀해지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그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 걸 보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사로 나를 취급했구나.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서겠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줬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병 고침, 어떤 물질 축복, 어떤 건강 이것만 주신 직장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떤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또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이 고난당할 때는 대부분 다 멀리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그 고난의 자리에 간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우리 부자 청년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게 이 부자 청년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켰다고 굉장히 좀 예수님께 자랑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좋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 청년이 근심했죠.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물질 딱 나오니까 분위기 확 바뀐 거예요. 안색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들을 때 축복, 은혜, 감사, 자비, 위로 아멘하다가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물질 설교, 물질을 주님께 우리가 드립시다. 아멘이 싹 나가죠. 마음이 어려워지죠.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물질 부분, 물질이 건드려지면은 이 마음이 어려워져요. 물질
보다 더 예배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물질만큼은 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이런 계명 이런 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물질에서 판가름 납니다. 예, 예수님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마음,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다 물질 쓰는가?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알아요. 어디다 물질을 편성을 많이 했는가? 그럼 딱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거를 우리가 정말 그걸 타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오늘날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막 불붙는 것 같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도 하시고요 우리들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거부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그 나사렛 고향 동네에서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자기들 마음을 좀 찌르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행간을 보니까. 근데 예수님 데리고 낭떠러지로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한 걸 봐왔잖아요. 딱딱 우리로 치자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어릴 때부터 동네 아저씨들이 이 귀엽네 이 녀석 똘똘하네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것도 낭떠러지를 끌고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이 배척당했다. 심지어 가족들도 예수님 미쳤다, 예수님을 따시켰죠. 여러분 같이 좀 해요. 예수님 막 예수님 막 미쳤다고 하고 막 예수님 막 배척했잖아요. 이 가족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왼수야.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거부하고 사두개인도 거부하고 정말 또 고향 사람도 거절하고 군중들도 거부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거절하고 예수님은요 너무 많은 거절 배척 왕따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백성들을 지으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입니다. 빛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죄악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빛 대신 예수님보다 세상과 죄를 더 사랑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어둠을 사랑해서. 왜 어둠을 사랑하지 않는가? 자기 행위가 악해서. 예. 아까 우리 봤듯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 떠났잖아요. 재물을 더 사랑했잖아요. 왜 재물을 더 사랑했는가? 이 재물을 통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보다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건드신 거거든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도 좀 사랑한 마음,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쓰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재물 가지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거를 건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빴지만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악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과 성교 구제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안락하게 살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생활 양식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두 번째 이유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미워했대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참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 왜 예수님, 우리 예배가 예수 만남이고요. 골방은 기도의 자리 예수 만남이잖아요. 왜 예수님께로 예배의 자리,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빛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미워해서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요, 세상이 좋아서 믿음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로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서. 자, 이렇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좋으면은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 사람 미워. 그러면 그 사람 멀리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고 지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계속 날마다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날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고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멀어진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방 기도에 내가 왜 안 나가는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알지만 주님 밉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서, 빛이 미워서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너 이제 핸드폰 그만하고 너 게임 그만하고 공부도 좀 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 좀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엄청 짜증내고 막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이 게임과 핸드폰을 좋아하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알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믿고 부모님이 미운 거예요. 왜? 자기는 계속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놀고 싶은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그걸 간섭하는 부모님도 그 뒤에 있는 예수님도 미운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싫은 거예요. 다시 하는 말씀을 잘 경청해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교통 위반했거나 내가 뭐 이렇게 불법 유턴했다 그런 적 있잖아요. 또 나만 그래? 그럴 때 갑자기 경찰차가 지나가면 갑자기 뜨끔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좀 어떻게 무단횡다 했는데 경찰이 서 있어. 그럼 뜨끔하잖아요. 내 악한 행위 때문에. 예. 여러분 부모님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부모님 좀 꺼리게 피해 다니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한테 뭔가 좀 캥기는 게 잘못한 게 있으면은 괜히 눈치 보이고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할래,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아담과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어요?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친밀하게 지냈습니까? 하지만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왜? 나가면 자기 죄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불순종이 드러나잖아요. 더욱더요. 책만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하고 이게 힘들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내 죄가 있어서, 내 죄가 많아서, 이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건드려질까 봐. 그래서 제가 저 몰라 나중에 들었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제가 부교자 때 말씀 듣다가 나가버렸대요. 문 닫고 확 나가버렸대요. 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요, 열받아서 나가버렸대.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설 때 자기 죄가 드러날 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미워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게 돼요. 왜? 자기 죄를 건드니까. 자기 죄를 폭로시키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려면은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죄악을 버릴수록 주님이 가까워집니다. 예,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차에 교회 마크가 있잖아요. 그 마크를 띄고 놀러 가재요. 내가 왜 띄냐고. 띄지 말자고. 그 마크가 있으면은 놀기가 불편하대, 약간. 아니, 불편한 행동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막 하고 싶나 보죠? 뭐 막 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좀, 그 마크를 띄자. 그럼 내 죄가 드러날까봐. 그러면 내가 어떤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행동을 그게 드러날까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드러내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어느 청년이 친구들한테 전도 안 했대요. 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친구들이 날 멀리할까봐, 나를 안 올려줄까봐, 세상적으로 못 지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럴수록 내 행동을 내가 더 조심하게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더 내 행동이 더 죄를 짓는데 더 쉬워집니다. 예. 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가?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요즘에는 명절 때마다 호텔에서 상품을 내놓는데 호캉스 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 때 호텔 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수영하고 막 잘 많이 지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결혼 안 한 노촌과 노처녀들이 명절 때 호캉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래요? 명절 때 어른분들 만나면은 잔소리 폭격 당하잖아요. 왜 결혼 안 하느냐? 또 언제 결혼할 거냐? 누구는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 너는 지금 가도 너가 70대 야지 애가 이제 대학교 들어간다. 막 잔소리 폭격 피해가지고 호텔에 가서 이제 먹고 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왜? 그들을 어른들 만나면은 자신이 결혼 안 하는 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간섭받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간섭받고 싶겠습니까? 그냥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돈 벌고 또 돈 쓰고 또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기도 먼저 해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자꾸 나의 삶을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간섭받지 않고 밤에도 늦게 자고 놀러 가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골반 기도하고 충성 헌신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마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하고 싶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연단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한 분 아멘 했고요. 우리 인간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쉬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라, 자꾸 예배 드려라, 전도하러 와라, 봉사해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간섭받고 싶지 않고, 저도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언제 제일 좋아해요? 아내가 친정집에 갈 때. 아멘, 아멘 나왔고요. 예, 그때 막 할렐루야 외친다면서요. 예, 아멘. 왜 간섭 이제 아내가 집에 있으면 이거 양말 똑바로 벗어라. 지금 빨리 설거지해라. 뭐하라 이렇게 간섭을 하지. 그게 좋다면서요. 그게 벗어나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받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건요, 죄악이라는 건요, 꼭 무슨 살인, 강도, 사기, 절도, 횡령해서만 죄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죄예요. 그 사사기가 어두웠잖아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 자아가 강한 시대잖아요. 그냥 요즘엔 애들도 자아가 강해. 벌써 초등학교 4학년만 5학년도 말 안 듣죠.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인생이야. 엄마는 뭘 알아? 예. 아직 4학년 안 됐어요? 예,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예전에 중학교 되면 이유 없는 반항 나오잖아요. 중2가 제일 무서웠잖아요. 중2. 지금 초등학생들 이제 내려가는 거 점점. 다들 사람들은 더 이 시대는 자기 생각이 많은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다 자기 주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속박하는 거 느껴지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하라. 난 쉬고 싶은데 예배 드려라. 나는 지금 이 시간에 TV 보고 싶은데 뭐 기도하라. 나 이 시간에 나는 그냥 차 마시고 사람들 만나서 그냥 교제하고 싶은데 뭐 봉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옥죄는 거예요. 옥죄. 정죄감을 주고 옥죄고 막 부담을 주고 난 자유롭고 싶어.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우리 다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다. 근데 여기에 제일 걸림돌이 말씀이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이 시험대로 다 떠난 게 왜 그런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말씀에 내가 구속될 때 진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차 레일을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 막 꽃피고 막 진달래 막 벚꽃 막 피면은 기차가 레일을 달리다가 나도 저 진달래꽃 가까이 가서 좀 향기도 맡고 벚꽃도 좀 보고 싶다. 레일을 이탈해 버려. 그러면 와장창 중창 무너지는 거죠.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 됩니다. 성도는요, 말씀의 레일 위를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면은 우장창창 주장창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날 속박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솔로몬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얼마나 시도 짓고 글도 짓고 책도 펴내고 집도 짓고 과선도 지어보고 진짜 솔로몬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서 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아니구나. 이 산이 아닌 게 배. 알죠, 여러분? 제가 군대 다닐 때도 고참이 물 떠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산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그 마을에서 물 떠가지고 산 정상 올라갔거든요. 근데 같이 갔던 동기가 안 보여. 그 동기가 저쪽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전율이 제가 쟤 왜 저러나. 그러면서 좀 있다 그 왜 저러나가 전율로 바뀌었어요. 내가 틀린 거야. 이 산 그 유명한 말 나온 거예요. 이 산이 아닌 게 뭐.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딱 올라 끝까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말씀 떠나서 해봤더니 내게 돌아온 것은 헛된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속박당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 오늘도 금요 예배, 또 빠지고 싶은데 힘든데도 말씀 때문에 예배를 갔어.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생겨서 또 믿음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어쨌든 기도할 때 너무 피곤한데 골방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미운 마음이 딱 사라지고 관계복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또 계속 부딪히고 또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그 말씀이 부담이 됐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방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를 날마다 찾아오시거든요. 어떻게 골방 내어 주실 겁니까? 아니 문 밖에 세워놓으셔서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시는데 계속 뭐 내일 볼 일 보시고 그냥 하실 겁니까? 골방 내어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골방은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냥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골방에서 만나고 싶다. 나랑 같이 사귀자. 그러면 그 골방 내어드리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골방에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그 골방 시간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꾸 어떤 문제만 생기면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문제가 없어도요, 그냥 예수님께 가서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여러분, 뭐 강구도 하시지만 예수님, 제가 오늘은 정말 아내가 저를 너무 열받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짜증이 이빠이예요. 이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그러면 다 만져주세요. 예수님, 제 자녀들 요즘에 말도 안 듣고 좀 뻔당 같은데 우리 아이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세요. 주님, 오늘 한 제 마음이 좀 울적합니다. 제게 기쁨을 주세요. 이런 고백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비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 나누듯이 또 강구할 것도 강구하시면은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방,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그 기도방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방을 내어드립시다. 예. 제가 또 어느 성도님이 이분은 이제 금융업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이제 첫 시간 앞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권을 인정하면서 새벽 예배 들으시고 또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이분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다니엘처럼 우리 하루에 3번씩 기도에 만든 적도 도전해야 된다. 또 그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빨리 하고 직장 인근의 교회를 찾아가지고 가서 10분 15분씩 기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또 이제 퇴근하면서 잠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또 골방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좋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게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빈 방을 예수님께 이제 내어드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참,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참 예수님이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군중들, 뭐 동네 사람들, 또 가족들한테 배척당하시고 참 예수님이 참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이라도 외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 후회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40, 50대나 이럴 때까지는 이제 일도 있고 할 일도 많고 하니까 바쁘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잘 느낄 때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70, 80, 90이 되면요, 점점 할 일이 없어져요. 또 만나는 사람도 없어져요. 교제권도 많이 끊어집니다.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까지도 잘 연락도 안 하고 만나러도 안 오면은 그때 누가 생각나면은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때 우리 부모님이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아, 내가 좀 더 찾아가고 좀 더 연락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영상통화도 했어야 되는데, 아, 부모님 참 외로우셨겠구나. 우리가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 그때 부모님의 외로움이, 고독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가면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외로우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감정이 있으세요. 너무 외로우세요.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막 쉬고, 어제 제가 여기
편의점 지나가다 보니까 알바만 4명에다가 막 아이스크림 푸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빠글빠글해. 딱 손에 뭐 들고 가요. 예수님 생신인데 지네들 이렇게 좋아해. 교회는 안 오고. 예수님은 찬양하고 예배하죠, 여러분. 예수님 외로우시겠다. 외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마저 예수님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만 외롭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 너무 외롭게 했구나. 예수 너무 거부했구나. 예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했구나. 마더 테사 수녀님이 글 삶은 무엇인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십시오. 삶은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찬미하십시오. 삶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십시오. 삶은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십시오. 일부 때 아멘도 많이 했는데. 삶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대응하십시오. 삶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히 대하십시오. 삶은 풍요롭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지키십시오. 삶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꾸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이제 직장 가서 돈 벌고 집 사고 또 자녀 키우고 잘 먹고 또 시간 나면 여행 다니고 이렇게 안락한 삶을 대부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정말 이것이 내가 꿈꾸는 삶이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비극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것이다. 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일까?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달아요. 큰 질병을 겪게 됐을 때, 또 인생의 황혼에 처하게 됐을 때,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이게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이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삶이었을까? 그때 후회하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너무 늦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헛되도다. 솔로몬 같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인생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더 늦게 깨달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사람들은요,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삶의 분주함에 쫓겨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이런 꿈이 있었지, 이런 비전이 있었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소원함이 있었지. 근데 이렇게 삶이 분주하다 보면은 내가 뭘 꿈꿨는지, 뭘 내가 원하는지, 내가 뭘 정말 간절히 바랬는지조차도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신 예수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질문이 아닌 답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삶이지, 이것이 내가 정말 원했던 인생이었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머리로만 입술로만 주님 환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제 골방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제 골방에 오세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멀리한 채